17장, 18장은 미가라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읽은 19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인데 어떤 레위 사람에 관계된 그런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7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관해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참 혼란스러운 시대다, 이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고 있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레위 사람은 아무 곳에나 살 수 없고 지정된 성읍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성소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살바, 아니면 이미 분배받은 48개 성읍이 있는데 그 분배받은 성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곳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정된 성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지 구석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뭐 다른 지파에서 드리는 11조나 아니면 다른 예물 이런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뭐 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도 있습니다.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나귀를 2마리나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 상당한 부자의 거급자동차 부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지파에서 드리는 11조나 기타 예물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꽤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그의 첩의 부모 장인을 만났는데 사도를 보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그 여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그 어린 소녀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소녀를 첩으로 얻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고 있는데, 부자이기 때문에 뭐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옮겼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옮겼는데 그곳에 가서 뭐 경제활동을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정된 성읍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지정된 성읍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성읍에서 예배만 드려라, 이런 목적으로 지정된 성읍에서 살게 하신 것은 아니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지정된 성읍에서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지정된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성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 어린 첩을 얻어서 살고 있죠. 첩이라고 했는데 이 첩의 아버지를 장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첩이라기보다는 어린 아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첩은 정식 아내보다 지위가 상당히 떨어지고 종인데 종보다는 조금 더 대우를 좋게 받는 그런 사람이 첩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레위인 되게 하셨는데 왜 레위인 되게 하셨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간섭받지 않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신약성경 273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찾으셨죠? 9장 2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받은 자마다 모든 일에 젖지 않는 그들은 서로 선수의 사용을 고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서 당하게 자신이 여겨 모임을 당한가 두려워하리라. 아멘.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상을 받죠. 올림픽 경기 얼마 전에 끝났는데 올림픽 경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다 달리는데 금메달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금메달 받지 않죠. 그렇게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절제하죠. 체급 있는 경기하는 선수들 다 체중 조절합니다. 체중 조절 안 하는 선수 없죠. 다음날 경기 있는데 그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선수도 메달 따지 못합니다. 메달 따기 위해서 다 절제하고 조심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게 해야 영광이 주어지고 메달을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메달을 따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데 세상에서 주는 영광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기억에서 잊혀지죠. 그런데 이렇게 썩어지고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조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썩어질 영광을, 없어질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썩지 아니할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도 조심하고 당연히 절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람질하는데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아무렇게나 뛰고 싶은 대로 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람질하는데 결승점을 향해서 최종점을 향해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허공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죠? 돈 많이 빨리 벌어서 은퇴하자. 이게 젊은 사람들의 꿈이죠. 그렇게 은퇴해서 산에서 살거나 아니면 은퇴해서 바닷가에서 살면서 낚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른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빨리 은퇴해서 편하게 살라고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산다면 그것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자신도 자신의 몸을 줘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지만 그렇지만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제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는 그렇지 않죠. 이 레위 사람처럼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처럼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은퇴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행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행음한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음만 한 것이 아니라 행음한 이후에 남편 집을 떠나서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넉 달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 것, 친정에 돌아간 것은 이 남편이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의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 남자와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자가 행음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이 남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행음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완전히 결별하고 따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넉 달 동안 있었는데 넉 달 이후에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하인과 나귀 2마리를 가지고 그 여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나귀 2마리를 가지고 간 것은 한 마리는 자기가 타고 다른 한 마리는 여자를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인은 이렇게 고삐 잡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여자를 넉 달 만에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구약 성경 297페이지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구약 성경 297페이지. 모세 오경 중에 있습니다. 앞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구약 성경 297페이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헐벗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않을지 이 일을 여호와께 가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이 아내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다고 했죠. 수치되는 일은 이 배우자 부정은 아닙니다. 수치되는 일은 그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큰 잘못이나 실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속이고 결혼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겠죠. 이렇게 수치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어서 자신의 집으로 여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다시 결혼하지 못합니다. 이혼 증서가 있어야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하면 그 당시 젊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몸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곳으로 시집갈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은 또 이혼하거나 아니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를 내보냈던 전 남편이 생각하기를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살던 여자와 또다시 사는 거 그거 참 괜찮겠다. 그래도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데려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또 땅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범죄하게 한다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풍습을 갖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와 결혼했다가 그 여자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또 그 여자 버리고 또 전 아내 들여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풍습을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용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런 뜻이죠. 이 여자가 행음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레위 사람이 여자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 어떻게 하고 있죠?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어떤 사람이죠? 레위 사람은 가장 먼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가장 먼저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가에 관해서 17장, 18장 미가에 관해서 살펴볼 때도 레위 청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레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더 심하게 했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만 하시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믿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자녀답게, 당신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자녀답게, 가장 인간답게, 가장 선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인간다운 삶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인간다운 삶 자체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못한다니까요. 생명이 없어서,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풍성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보셨죠? 세상에서 살면, 그 사람들처럼 살면 그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오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도 주일 오전에 오면서 조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졸면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의자에서 불편하게 졸 이유가 없는데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편안하게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졸아도 여기서 졸은 게 마음이 편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쉬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무엇이 마음이 편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마음이 편해요. 힘들어도 주일 오전에 나와서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마음이 훨씬 더 편합니다. 생명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평안과 안전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사람과 결혼한 아내를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레위 사람은 말씀을 어기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이렇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말씀 알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레위 사람인데 지금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살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여자가 그를 데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위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사위를 보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딸을 다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여자가 음행하고 집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면 파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풍습은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그 지참금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가 남편이 와서 장인에게 지참금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사위가 오자 장인이 어떻게 하죠? 그 사위를 머물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머물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먹고 마시고 유숙하면서 즐겁게 한 것은 손님이 오면 보통 사흘 정도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장인이 사위를 사흘간 잘 대접을 했습니다. 사흘간 대접받고 이제 넷째 날이 되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길을 떠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의 아버지 장인이 무엇이라고 하죠? 떡을 좀 먹고 기력을 도는 이후에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위가 장인이 둘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지내니까 장인이 말하기를 청한 언니 이 밤에 좀 유숙하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가려고 했지만 장인이 간청을 하니까 넷째 날도 그 집에서 유숙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길을 가려고 하는데 또 말하기를 떡을 먹고 기력을 도는 이후에 가라 이렇게 청하죠.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청대로 해가 기울 들어 먹고 마셨습니다.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떠나죠. 이렇게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먹고 마시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이들이 5일 동안, 5째 날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했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네요.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 (42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와 같이 인자의 이름도 그러하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속도를 다하는 날까지 깨닫지 않으니 인자의 이름도 너희와 같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이 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요즘 이단은 세상 끝날이 언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이단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이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틀리니까 어떻게 하죠? 날짜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다른 날을 밝혔습니다. 몇 년 지나서. 그런데 그 수정한 날짜도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날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대나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런 이단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잊을만 하면 그런 이단이 또 나올 것입니다. 세상 끝날은 언제인지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시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잘못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날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일상에만 매여 있다는 것이죠. 일상에만 매여 있고 일상에만 파묻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만 매여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활하시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멀어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의식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노아 8식구만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노아와 함께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만 했습니다. 왜 그런 일만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면 그만이지, 즐거우면 다지, 내가 행복하면 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명절 연휴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면서 한가위만 갚아라.
이렇게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셔서 즐겁게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선택한 것이 아닌데 하여튼 먹고 마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내 가족을 만들어 주셨는지, 함께 지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데 왜 먹고 마시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먹고 마시고 너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오전에, 아침에 내가 무슨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 노트에 좀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했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이후에 점심 식사 하신 이후에 아침에 노트 기록한 것을 다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묵상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죠. 그렇게 꾸준히,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세상 사람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일상을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큰 돈을 주셔서 빨리 은퇴해서 편하게 사는 게 복이죠. 그럼 망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는 이 레이스라는 얼마나 악한지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그러면 망해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첩을 얻어서 살았고, 그리고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가까이 하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